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사람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독수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타낸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 독수리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증거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선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의 모든 니고데모의 사건이라든가 거듭나는 문제라든가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문제라든가 오병이의 사건이라든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든가 이 모든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바로 독수리시다, 만왕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첫 번째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기적이라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기적의 시발점, 기적의 어떤 동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이 말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통하여 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함으로 아구에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담고 또 떠다주라 하며 떠다줌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다 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마리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 오늘 제목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기적에 자꾸 열매에 뭔가 돈의 응답에 역사에 자꾸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동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일으키는 그 동인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는 겁니다. 핵심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시간 나면 해볼까,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제목으로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참으로 난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간 것은 아마 그날 혼인하는 신랑과의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리아가 이렇게 나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혼주의 문제 아닙니까? 혼인집 그 주인의 문제고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문제고 또 연회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마리아가 뭐 이렇게 나서서 포도주가 떨어졌느니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나선 것을 보았을 때 친인척 관계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고모나 이모나 뭐 숙모나 무슨 오촌 아줌마나 뭐 칠천 무슨 숙모나 뭔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이 집안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예수께 이렇게 상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여러 집안에 무엇이 부족하다, 부모님 댁에 무엇이 부족하다, 또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든지, 교회가 물난리가 나든지, 교회에 무슨 나무가 말라서 죽든지, 교회에 무슨 형광등이 꺼져 있든지, 화장실이 더럽든지, 휴지통이 비워져 있지 않고 그렇게 가득 차 있든지, 교회 문단속은 됐는지, 이 불은 온오프를 제대로 해서 절전을 하고 있는지, 집에 돌아갔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교회는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수도가 열려 있는지, 수도는 제대로 잠궜는지,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고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것을 누가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달리 이 마리아는 깨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무디게 무슨 모자라든 아니면 뭐 더하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긍정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발전성이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런 태도와 자세는 자기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사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뭔가 자녀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옳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주입식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주입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주입식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맨날 뭐 대화가 좋은 줄 알고, 그건 옛날에 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쨌든 주입식이 되었든 대화식이 되었든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함으로써 아이가 잘못됐으면 예절적으로 잘못됐는지, 생활 습관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그걸 부모가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거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뭐 문제의식이 없는 거 자기 자식에 대하여. 말하자면 성도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무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이 없고, 한국교회가 3년 동안 문을 닫아 걸어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그럼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 거짓 불응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그런 의식이 없고, 기후 이 봄도 오기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이 딥스와 이 빨갱이들 마귀 새끼들이 기후 위기로 장난친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그렇게 덥습니까? 에? 작년보다 더웠어요? 내가 65년 살면서 금년처럼 안 더웠던 여름도 처음이야. 뭐가 더웠다고 금년이? 온도가 38도 찍어서 39도 찍어서 40도를 찍었어. 그런데 봄부터 기후위기 온열로 죽었다, 온열로 다 백신으로 죽은 것인데, 그래 이놈들은 말하기 쉬운 거예요. 더우면 더웠다 죽었다 그러고, 추우면 추워서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뭔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한량처럼 맨날 부어라 먹어라 마시고 일도 안 하고 놀며 한량처럼 그렇게 배짱이처럼 그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줄 놓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 5명,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에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긴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왜? 어제도 신랑이 안 왔거든, 작년에도 안 왔거든, 그렇게도 안 왔거든. 말세다 했는데 세례요한 때부터 말세인 거야. 100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안 오셨어. 2000년이나 지나 주님께서 안 오셨어. 21세기가 와도 말세다. 노아가 너희들 방주를 예배해야 된다, 아니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은 저들은 귀를 막고, 뭔 지금 하늘이 이리 쨍쨍한데 저 영감탱이가 100년 전부터 비온다 홍수로 망한다 100년 전부터예요. 나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100년 됐습니까? 내가? 내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까? 내가 몇 년 전부터 그거 망한다 했습니까? 이 땅의 빨갱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청소하실 것이냐 언제 말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야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책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마리아가 해결했습니까? 그럼 문제의식은 가진 거예요. 그럼 해결할 능력은 자기에게 없잖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문제의식이 있잖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목사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여 이거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기도 제목이라고요. 문제는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런 문제의식도 없고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고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는 있지만 쉽게 말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뭐 부탁을 했든 기도했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믿었다는 학자도 있고 하지만은 뭐 이것을 꼭 믿었겠느냐, 뭐 100%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마리아가 예수께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팩트예요. 이거는. 그 뭐죠? 자기는 능력이 없었지만 뭘 갖고 있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대하여, 이 민족 5200만 명의 운명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혼인 잔치집에 그 집에 문제만 갖고 있었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5,200만 명의 생사에 관계 있는 절대 운명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대한민국의 생명과 건강이 떨어졌나이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예배가 다 망가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여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여자는 모든 것이 호칭이 3인칭이 되면 극존칭이 됩니다만은 이건 뭐 3인칭도 아니고 뭐 바로 대놓고 다이렉트로 뭐 여자예요 2인칭이 되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본다면 극존칭이 될 수 없고 하대처럼 보이죠. 아랫사람 대하듯이 여자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상의 이 원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파라오죠.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그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시즈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나오는 자기의 와이프 페넬로페를 부를 때도 그 당시 헬라어로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이처럼 하대가 아니라 높은 존경사 여자여라고 높임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자여는 그렇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 일이 내게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의역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일이 내게 당신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이 그 혼인집 문제 아니냐? 신랑이나 신부가 뭐 어떻게 걱정해야 될 문제지. 당신과 내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금 예절없이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기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메시아적인 일에 있어서는 당신이라 할지라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까지는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자다라고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부터는 뭐냐? 세례 요한의 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2장부터 계속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든 포도주가 떨어졌든 간에 이 일은 뭐냐? 예수님의 그 어떤 권능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네가 왜 나서느냐 그 얘기예요. 포도주 떨어졌다는 상황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의 시간, 이때는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니야. 당신이 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나사렛에서 나를 기르고 양육하고 했을 때는 부모로서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나 새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육신의 부모로서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말하자면 당신의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야. 당신이 입을 댈 때가 아니야. 당신이 여기다가 설왕설래 상관할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메시아성을 나타내실 때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일을 수행할 때에 인간 마리아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6장 42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조롱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아시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돌았나? 내가 자기 아버지를 아는데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요한복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도 요한이 절대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2장 1절 3절 5절 12장 19절 19장 25절 26절에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 이렇게 표현하지 마리아, 이정숙, 홍미경 이름 없어요. 그냥 한성이 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은 전체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마리아가 뭐 생기고 말고 할 것도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영원부터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거기에 인간의 증언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증언 따위 이런 찌질한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메시아성,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일에 있어서 인간이 마리아가 개입할 수 있느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전체가 마리아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아들이나 딸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버린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더 비중 있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뭘 압니까?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놀랍게도 연회장이 아닙니다. 그 혼주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마을의 바리새인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권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야. 하인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목사일 것 같습니까?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장로인 줄 압니까? 거의 정신병자죠. 그거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등식이 성립이 되고 도대체 무슨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장땡이에요. 모태신이고 3대고 4대고 목사고 대대손손 목사 3대로 4대로 내려오다.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서 존경받고 목사라서 성경을 이용하여 목사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존경받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두 가지 다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그대로 안 해요. 왜? 하는 것만큼 하는 것처럼 그냥 흉내만 나는 거죠. 충성하는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적당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만 깔짝깔짝대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지 오전부터 이렇게 눈들이 무거우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또 들었던 말씀 또 듣는 말씀이라 목사님 했던 말씀을 왜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나는 처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조금 똑똑해졌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어쩌면 순종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은 내 취향도 아니고 내 신조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뭔가 굴종하는 느낌도 들고 무조건 순종하기에는 나의 사생활이나 나의 쉼이나 여행에 타격이 올 것 같아서 지레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뭔가 알레르기성 거부성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심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배경에는 못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입니다. 순종 그러면 그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한국의 천만 그리스도인들과 창세기 22장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그 수준의 그 급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139년 동안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는 거기에 100번 1도 안 따라가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의 순종을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든지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거부감, 아주 거부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창세기 22장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고라? 그 말이 안 되지. 야,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설레발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언제 니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 왕하 5장의 아람나라 군대 장관에게 너 문둥병이 낫고 싶거든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그냥 7번 잠궈. 어렵습니까? 문둥병이 나요. 불치병이 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자기 몸을 담그기만 하면 돼. 7번 담궈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7번 온탕냉탕 들어갔다 나갔다 하듯이 그렇게 몸을 담그기만 하면 깨끗하게 돼. 이게 어려워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겁니까? 이거는 돈도 안 들잖아. 뭐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서 이 여름에 뛰어 들어가서 해수욕도 하는데 홍 집사는 해수욕 이건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굴에 시커멓게 돼가지고 어디 갔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뻑뻑 내가 딱 알지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물장난 치는 것인데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얼마나 쉬운 순종입니까?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아니 100% 하지 않는 순종은 이런 쉬운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워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데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쉬운데도 하기 싫으니까 창세기 22장을 끌고 와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요? 못해요.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가는 거야. 정말 못됐어 난. 전도서 7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는 그 꾀라고 하는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탱크 소리 같아. 보면 탱크 소리 같아. 뭔가 좀 착한 모습, 순진한 모습 이게 없어. 이것은 아무 거짓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외에 이렇게 막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꾀임에 넘어가고 거짓 진리에 막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영적인 사기를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진리 안에서 이 순수가 없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이 훈련이 된 겁니다. 제자 교육이 아니라 불순종이 훈련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속수가 되었습니다. 거룩할 성자, 속할 속자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 숫자.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인간들이 속되게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제멋대로잖아, 제멋대로. 이빨 빠진 것처럼 수 틀리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목숨을 내 거는 신앙이 없더란 말입니다. 아휴, 뭐 거기에 뭐 목숨까지 목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이 표현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목숨 들어갈 일도 없는데 뭘 내가 목숨까지 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죠. 아예. 황 집사님 주일 지키세요? 들었나? 들어가다 나갔다 하지 말고. 내가 요즘 모델로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옛날에는 막 직격탄을 날리고 뭐 따발장 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지. 맨날 큰 소리 치니까 세게 설교하니까 너무 은혜롭게 그냥 쑥쑥 지나가니까 괜찮은 줄 아는가 봐요. 김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빵빵한 여자애들은 다 남의 교회 보내놓고 우리 교회 오는 여자애들은 도대체 장선미만 지금 나와 있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예요, 뭐.
헌집 죽게 새집 따고가 아니라 새집 쫓는데 헌집이 온 거야. 와, 정말 섭섭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자기만 그래? 신랑도 끌어가고 새끼들도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지금. 왜? 자기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 안 담겨 있겠어? 우리는 뭐 알토란 같이만 성경적으로 키워놓으면 오는 것들은 뭐 거짓 발사기 같은 것들만 오고 말이지.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요. 내가 위하여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 상황을. 또 병원이 또 뭐 돈 때문에 또 저쪽에 또 주일 안 지키지 나가 떨어져 있지. 성준이는 이게 교회를 뭐 들락날락하고 말이지. 왜 안 나오냐? 들락날락하냐? 알바하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형수가 뭐 하는 거야? 형수 책임이지. 시동생 좀 단둘이 모가지 끌고 말이지. 패대기를 치든가. 아이고, 주일이 참 속됩니다, 진짜. 지금 보면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두 번 거짓말 하는 것이 어렵지. 하다 보면 쉽습니다. 한 번, 두 번 사기치는 것이 어렵지. 자꾸 사기를 치다 보면 적성으로 느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주일 빠지고 아주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지만 작은 것이 무너지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큰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지난 문재인 3년 중공, 우한폐렴, 역병을 빙자하여 예배당 문을 닫아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 또 떼거지로 모이니까, 거대 교회 떼거지로 모이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알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어느 성경을 봐도 하나님 그거 갚으십니다. 그거. 아무 일 없는 겁니까? 예배당을 공동묘지로 만들어 놓고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공동묘지로 모여놓고 5명, 7명, 8명은 모여가지고 예배당 문을 쳐닫고 오는 사람 못 오게 하고 단톡방으로 다 돌려가지고 온갖 수백 수천의 교육자를 보내가지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이런 짓거리 한 것이 눈에 뻔한 지금 몇 년 전 일인데 아무 일 없는 겁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성경도. 하인들은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데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순종한 데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마리아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고추 세우는,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조금 있는 믿음도 허물어뜨리고 그 믿음도 흐트러버리고 믿음도 파괴시키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인간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이런 말할 기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가 당신이 여자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을 때는 뭔가 일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했다가도 손맥이 풀릴 수도 있고 기가 꺾일 수도 있고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나가면서 하인들을 향하여
주께서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권면함으로 이 하인들이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의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빙거가 된 것입니다. 동인이 된 것입니다. 그 동인이 누구냐? 마리아였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은 배척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모친, 예수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의 이 예수의 어머니는 뭐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교회 안에 어떤 위기와 문제점이 왔을 때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동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북돋아 준 것입니다. 순종해라, 교회 다니자, 너희들이 충성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동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성결하게. 하층민이잖아. 하인들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을 북돋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따라 항아리 아구에만 채운 것이 아니라 떠다 주라. 이거는 자기 모가지 내놓는 일이잖아요. 발 씻는 물을 떠다 가지고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고 하니 이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그대로 하여 이것을 떠다 준 것입니다.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술 취하기 전에는 어느 뭐 다 마찬가지예요. 룸살롱도 마찬가지예요. 취하기 전에는 진짜 양주를 까서 제공하다가 술 취하면 양주에다 소주에다 물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병에 60만 원, 100만 원 바가지를 댐통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카드를 끊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이 집에는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낫도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학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작은 제2 스룹바벨 성전이 다 망가져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제1성전보다 너무나 작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당시의 늙은이들이 두 번째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교회가 조그만한 거야. 그래서 한탄하고 울며 있자 학계를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이 전 성전이 나중 성전이 이 전 성전보다 더 영광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성전의 영광이 극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 오시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전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낫도다라고 하는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으로 토해냈지만 사실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아담과 비교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아담이시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하여 더 정말 마신 인류의 모든 생사 고락의 모든 문제점,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또 그 한계,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맛을 내시는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포도주가 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 스터디할 때 다 했잖아요. 20년 전에. 어쨌든 이런 동인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마리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마리아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북돋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과 걱정이 일순간에 몰려오고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민족이나 전 인류나 간에 우리는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어서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하인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교회를 북돋우고 하인들을 북돋음으로 하인들의 그대로 행동하는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나타나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개인도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동인 마리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